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 그 선하심 나 누리네. 가슴 벅차 오르는 가사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합의 찬양단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협조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갔나요? 네. 네, 해병대 휴가 나와서도 이렇게 합의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사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향과 영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 일을 주업으로 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혹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데 1년에 몇 차례씩 종교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권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지, 예컨대 불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슬람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사례 발표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뚜렷하게 느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종교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가 하던 말을 그대로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었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가장 잘 못 듣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개신교인들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못 들어요. 조금 이야기를 듣는 척 하다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발표를 하거나 자기와 무관한 얘기를 시작하면 금방 핸드폰을 꺼내고 다른 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느 종교학자는 실제로 한국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개신교의 경청 능력이 제일 떨어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연구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몇 해 전에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듣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강의라든지 발제를 듣는다, 이럴 때 개신교인들, 특히 개신교의 리더급 지도자들에게서 그 말을 깊이 경청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예를 들어서 3개 종단 중에서 제일 잘해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겸허히 듣는 품새를 보면은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차지웅 형제가 단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예민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단원들이 서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자. 저한테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아우 너무 꼰대 교수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네, 고스란히 잘 듣고 수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경청 안 해도 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듣고 있는 걸까요? 듣고 싶기나 한 걸까요? 누군가 잘 안 듣는다고 이렇게 꾸지람을 주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딴전 피우는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집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온몸이 귀가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몸이 귀가 된 것처럼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와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 없이, 그렇게 누군가의 말에 경청함 없이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할 말 생각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아서도 안 되고, 정말 오롯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자기 믿음 좋다 이런 얘기할 때 잘 안 믿습니다. 물론 주로 어른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들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의 들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Listen and repeat. Listening comprehension. 어쩌면 우리는 바로 이 리스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들음, 그리고 구신약 성경 전통이 강조하고 있는 들음은 단순히 감각,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그 이야기의 내용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일부가 될 정도로 그 내용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들음은 그 들려진 내용의 의미를 곰곰이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지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들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들음, 그리스 말로는 아쿠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쿠스틱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듣는 거예요. 말하는 이의 존재와 그 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그 말 속으로 뛰어들 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온몸이 귀가 된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가 따로 있고 듣는 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말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한번 여러분이 흔히 하듯이 농담으로 받아쳐주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서 흐리거나 그러지 말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음을 강조하게 된 데는 어떤 선생님의 고백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답니다. 근데 약간 말이 어눌한 중학생 2학년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발표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빨리 발표를 못하니까 30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중2 학생들이 그 30분 동안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글쎄요, 만약에 약간 언어가 어눌한 사람이 이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약 10분간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누군가의 귀 기울여주는 그런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누군가의 말에 경청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이 딱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 이른바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500년 전이죠. 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던 마틴 루터 박사가 오늘날의 종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95제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교회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신성 로마 제국이 그를 범법자 그리고 폭동을 선도하는 자, 이단자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작센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몰래 빼돌려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비와 우울증과 불면증,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완전히 끊어졌구나라는 생각에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의 내면을 지켜준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고단하고 외롭고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고 번역하고 숨어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여러분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11주 만에 그 어려운 그리스어에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해낸 겁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죠. 근데 정말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루터가 번역한 이른바 이 9월 성경, September Testament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루터가 번역한 이 신약 성경의 한 권 값은 소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에서 문맹률은 95%였습니다. 인구 전체에서 5%만 읽을 수 있는데 그 비싼 책이 날개 돋친 듯이 2만여 부가 팔려나갔는데요. 그것은 인구의 5분의 2가 이 소 한 마리 값이나 되는 성경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묻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95%나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데 왜 성경을 산 거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성경을 그 마을에 글줄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5명, 10명 사람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그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집단 읽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낭송하고 들었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근거이자 준거이자 기본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들으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듣고 있는 말씀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여기에 자기의 삶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율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들음으로 그들은 새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은 저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들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들음과 믿음으로 온 세상과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배경은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 그들의 가슴을 치고 그들의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명과 삶을 던질 줄 알았던 사람들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오늘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된 이동화 자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값. 나는 읽지도 못하는 성경이건만 누군가가 나에게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조율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500년 전의 농부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죠.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듯이 성경을 펴는 순간 여러분들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듣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그 자리에 서는 것, 일상 속에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지으신 토기장이에 불과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서서 듣는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겁니까?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도 아래에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히포와 듣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쿠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들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공경하고 그 말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철저하게 들어서 마침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아무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 속장, 누구 지역장, 아무개 집사님 그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서 그냥 그렇지 뭐, 내가 오늘 안 듣는다고 무슨 일 일어나나? 늘 그렇게 그런 말씀 들어왔지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그 말씀에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며 듣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안에 있는 아집이, 이기심이, 나 혼자만 잘 살고 풍요롭게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깨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깝게 진단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귀로는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귀로는 듣고 있으니까요. 18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존재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청하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그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이미 다른 어느 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중국으로 가고 있을까요? 캄보디아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망이, 내 안의 허영이, 세상이 내 안에 주입해 놓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고집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사람.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술술 읽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어둠을 깨뜨리는 도끼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억상실과 피상적인 지식과 휘발성 정보로 오염된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회를 향해서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못해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는 뭐 하고 놀 건지, 그런 얘기는 꼭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좋아요. 때로는 약간 꽁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듣고
서로 읽어주고 가능하면 암기하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으면 함께 부르면서 속회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회를 한번 꿈꾸어 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속회원들이 안 올 텐데요. 속회원들 어떠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안 오는 것 같다가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30년간 창천교회에서 속회를 하다가 최근에 너무 창천교회 주변에 창천동에서 반지하에서 뭐 두세 평 되는 데서 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저기 원주에 좋은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셔갔어요. 좋습니다. 아주 거의 50평 가까운 넓은 집에서 뭐 공기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사셔요. 근데 속원 몇 명들이 그 원주로 내려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온 것보다 더 반갑다. 무엇이 속회를 그렇게 만듭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속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장과 속원들을 통해서 낭독되는 것을 친밀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함께 나누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를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나게 반가운 만남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들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딱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참 잘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 내 삶이 잘 돼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하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그런 시간을 전혀 만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삶이 잘 풀렸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못난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말씀이 2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바로 그런 백성,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린다는 표현은 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향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제스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쓰고 계십니다. 들어라.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무감각해진 인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그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품으시면서 손을 벌리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듣기만을, 제대로 듣기만을 기다리면서. 1년 전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는 곳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늦가기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출석부에 이길승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멤버로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양재영 전도사가 아주 좋아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아침 묵상 2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그가 이 노래를 지은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째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자기 자신만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원 주변을 서성이다가 악상을 떠올리고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매일 그분의 말씀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온 재산을 털어서 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며 감격했던, 그리고 온 세상에 맞서 저항했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음의 자리, 듣는 마음으로 그분과 마주하여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고 여러분을 향하시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찾아 들어가 그 안에서 나의 온몸이, 나의 온 영혼이 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